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주게 될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질병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가난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피로 보호해서 죄와 질병과 어두움의 영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라 이 말은 정말 교제하고 있고 만질 수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주님과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 주님을 갖추는 거죠. 갖추는. 그러니까 의식하세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의식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말 2, 3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소리 했다고 김민철 목사 희한한 예언을 다 한다 그러면 그게 예언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 있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때인데 주님 앞에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이 믿음하는 스타일을 좀 바꾸자. 믿음 생활하는 거. 제가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갔더만은 제가 작년에는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은 그쪽에도 많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삶이 신앙의 원동력인데 어떤 나라에서도 끊어버리고 본인도 점점 기도의 삶이 약해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인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피가 너희 집에 있는 사인이 될 것이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의 사인인데 이 피를 인하여서 모든 가정과 이 피로 인해서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사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목적이 있다. 기도 생활한다.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그거 중요한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어떤 그 기도 생활 내 믿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그것 때문에 물론 내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구원은 내 어떤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내 기도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내 헌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은 사건을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치유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남을 정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많이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병이 걸렸나 하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또 심장병이 걸렸어요. 근데 참 치유사역자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울증은 좀 안 걸리게. 저는 안 걸리지만 그래도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장병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만은 이게 고치지를 않는. 근데 남은 잘 고치는데 자기는 고치지 않는 거죠. 막 그러면은 내 믿음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약한가? 또 믿음을 막 올리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했는데, 근데 이 믿음이 이제 됐겠다 했는데 안 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 하나님, 내 믿음이 왜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나면 탁탁 났는데 이게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털어주도 않는가? 50%밖에 안 됐는가? 70%밖에 안 됐는가? 이게 막 오히려 이제 여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믿음이 그냥 남은, 저 사람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탁탁 났는데 자기는 그래도 치유사역자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목사님 믿음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 막 치유사역자가 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장애물이 되어서 치유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자꾸 내 믿음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룬 건데 그게 장애물이 돼서 그게 다 가운데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면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안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재정에서 구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 근거가 바로 거긴데 우리는 때로는 내 믿음에 집중하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내 믿음이 아직도 50%안 되나? 내 믿음이 70%안 되나? 막 여기에 막 열심히 믿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룬 사건을 집중하는 것보다 내 믿음을 집중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장애물이 돼서 오히려 내가 내 믿음을 집중하고 이게 바로 장애물로 만들었구나 라고 깨달아서 다 내려놓고 자기 믿음이 어떻든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집중하고 이미 다 이룬 것을 집중하고. 그렇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것은 내 행위로 치유받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지. 그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지. 이제 생각을 막 돌린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치유를 받고 그 은혜로 회복을 받지. 계속 거기에 집중을. 근데 어느 날 그냥 싹 없어진 거죠. 그것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기도도 때려치우고 이제 성경 공부도 때려치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그게 아니지. 또 참 설교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 설교하기 힘들어요. 어떤 데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 들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봉사도 안 해.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초점을 내게 맞추지 말고 초점을 내 행위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좋고 그 은혜가 너무,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속에 있으면 그 밑에서 다 주는 걸 받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 드린다고 해서 야, 너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많이 치유한다,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점을 이제는 좀 나에서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자꾸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 이제 그걸 다 때려치웠어요. 다 때려치우고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당연히 응답받는 조건을 갖고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은, 여러분 엊그제 내가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로부터 의인이 딱 치망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했고 자기 부인을 그냥 누이라고 쏘기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정한 의인이다,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조건이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자꾸 못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물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내 자신 자체는 연약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의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 나는요 정말 내가요 많이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응답받고 막 치유받을 겁니다, 그래 하지 말고, 제가요 치유 생활 15년 했지만 치유는 답이 없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치유의 어떤 원리, 치유의 뭐 법칙, 이거요 어느 정도 맞지만 안 맞아요, 사실은. 아니 오늘 새신자가 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안 왔는데 그날 초자연적으로 치유를 받더라니까. 그 사람이 뭐 치유의 법칙을 외웠습니까? 치유의 7가지 단계를 외웠습니까? 하나도 못 외웠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이거는 성령님이 답이야. 성령님이 답은 성령님밖에 없어. 왜냐하면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저 사람이 뭐 치유받겠나, 믿음이 개떡 같고, 정말 주님도, 그런데 하나님 만지시더라니까. 만지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너희 행위 때문이냐, 듣고 믿는 것 때문이냐. 그냥 듣고 믿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믿음이 더 크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딱 두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참 예수님이 정확하신 분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기적도 보고 그들은 체계적으로 믿음을 잘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안 하고, 또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건데 크도다 안 하니. 근데 딱 두 사람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그 가족이 믿음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 둘이죠. 백부장과 또 누구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여인이고, 이 백부장은 로마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한, 그래도 예수님은 뭐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케 하신 예수. 그러니까 믿음의 주권자, 믿음의 완성,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완성이고 믿음이 어떤 체계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정확한데, 근데 두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인 거죠. 이 두 사람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죠. 가장 주님의 은혜. 정말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주님의 은혜지 내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모든 게 주님의 은혜. 그렇죠. 십자가의 그 통하에서 그 은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 초점을 맞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고백하는,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말을 잘합니까? 지도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1년 전에 11월 2일 전에는 청계산에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생각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것을 너무 빼적여 놓게.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부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주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내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또 자기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죠? 참 여러분 지금도요 암에 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금도 구석구석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회도요 1년에 3,000개가 문을 닫는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 나의 질병, 나의 재정,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이 은혜잖아요. 이게 초점 맞추고 딱 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그게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백부장과 사마리아인은 율법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왜? 그것도 이방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지.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건 뭡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커도다 이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그래서 보니까요 교회도 우리가 자기의 육신적인 것이 강하면 이게 참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나는 참 감사하기는 육신적인 내 쓸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더 큰 믿음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물론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내 율법에 내 행위에 있을 때 그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어디에 역사하는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오늘 치유학교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먼저 봐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그리라. 성경은 다 그림책이. 마음의 눈으로 먼저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고 그 모든 십자가의 혜택은 바로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주신 은혜라는 건 뭐냐면 아무 내 행위와 내 모든 행위와 내 수고에 관계없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 묵상하세요.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치유받습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물질을 받습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몸이 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에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예 이렇게 더딜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제가 수요일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수요일에 인터넷 방송을 안 나가니까 그 해답은 성경에 딱 하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죠. 병들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들으므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든데 빨리 달려가고 치유해야 되는데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더라. 지금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고쳐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사랑하심으로 빨리 하고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더라. 그래갖고 죽어버렸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사랑하심 따라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 멋진 장면이 나와요. 더 연착함으로써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알게 되고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본인들도 믿음의 계시를 다시 가지게 되고 그 이틀을 더 유함으로써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무덤에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첫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 먼저 나오죠.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가 달라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부활시키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계시가 달라지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 조금 전에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 예수님과 체험 이후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너무 달라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은혜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딜 수가 있는데 주님은 절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180도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힘있게 가장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일찍이 응답해 줘도 주님의 은혜예요. 조금 늦게 해도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